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려 합니다. 저희가 받은 카톨릭 종교개혁과 트리엔트 공의회 이 자료 발췌문을 중심으로요. 단순히 이렇게 막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카톨릭 내부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 또 뭐 갈등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마르틴 루터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딱 대응을 내놓기까지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기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 차이 자체가 뭔가 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만큼 교회 내부에 뭐랄까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고 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시기로 한번 들어가 봐서요.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좀 재정비하고 위기를 돌파해 나갔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카톨릭 교회가 아주 강경하게만 나섰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자료를 보니까 카톨릭 복음주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떤 흐름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루터의 개혁 요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가톨릭 내부에도 사실 꽤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제 가톨릭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한 1520년대부터 4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신학이나 교회 개혁 필요성 이런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교황과의 완전한 결별, 이건 원치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루고 또 갈라져 나간 개신교도들하고 다시 화해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스파로 콘타리니 추기경을 들 수 있는데요. 이분은 루터처럼 아주 깊은 영적인 고뇌 끝에 오직 은혜 그리고 믿음을 통한 칭의, 이걸 강하게 믿게 된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거 완전 개신교 핵심 주장 아닌가요?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교황제도는 지지했고 또 미사 때 빵이랑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이런 핵심 교리는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아니 추기경인데 개신교의 그 칭의론이랑 거의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와 진짜 놀라운데요. 그런데 왜 이분들의 노력이 결국은 좀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1541년에 있었던 레겐스부르크 회담의 실패였습니다. 콘타리니 추기경이 주도를 했고 칼뱅이나 멜라니톤 같은 개신교 대표들로 참여했던 회의였죠. 근데 놀랍게도요. 원죄 문제나 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었어요. 칼뱅조차도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우리 견해에 동의할 줄은 몰랐다고 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요? 칼뱅도 놀랄 정도였다니? 네. 근데 바로 그 화채설 문제에서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만 겁니다. 결국 그 교리 하나가 딱 발목을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패가 가톨릭 내에서는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어요. 봐라, 개신교랑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우리 교리를 더 명확히 하고 교회를 정비해서 이단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을 얻게 된 거죠. 콘타리니는 결국 실각하고 그가 교회의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개혁보고서 같은 건 금소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이라는 책도 금소가 되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 칼뱅의 글을 번역한 거였어요. 근데 몇몇 추기경들이 추천까지 했다는 사실은 와. 당시 내부의 어떤 혼란 그리고 이후의 방향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온건한 개혁과 화해의 길은 점점 좁아지게 된 겁니다. 아하. 그렇게 화해의 길이 막히면서 카톨릭 내부에서는 뭔가 다른 방식의 개혁 움직임이 나타났겠군요. 자료에서는 특히 스페인에서 시작된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바로 반종교개혁의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예수의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의 등장이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인야시오 데 로욜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바스크 귀족 출신의 군인이었는데요. 1551년에 전투에서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요양 중에 종교서적을 읽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기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군인 출신이라 뭔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가 만든 예수회도 그런 특징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로율라는 자신의 그 군대 경험을 살려서 예수회를 아주 철저한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총장, 제너럴의 지휘 아래에서 뭐랄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식 체계를 갖췄죠. 회원 가입 조건도 꽤 까다로웠고 단계별 훈련 과정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특히 핵심 회원들은 교황이 명하는 곳이면 어디든 지체 없이 간다는 특별 서원을 해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회가 교황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 세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간 교황의 직속 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로율라가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예수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4주간의 기도와 묵상 훈련인데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지옥의 고통이나 그리스도의 순환 같은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로율라가 교회가 검다고 하면 내 눈에 희게 보여도 검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철저한데요. 이런 강력한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예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수회는 특히 교육에 정말 힘을 쏟았습니다. 유럽 전역에 수백 개의 학교와 대학을 세웠는데 수준 높은 무료 교육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특히 귀족 자제들을 교육해서 미래의 가톨릭 지도층을 확보하는 데 아주 주력했죠. 7살 전에 아이를 맡기면 평생 가톨릭 신자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15개 50년대부터는 개신교 교리를 연구하고 반박하면서 개신교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남부에서는 페트루스 카니시우스라는 예수회원이 설교, 교육, 또 교리문답 보급 이런 걸 통해서 개신교 확산을 막고 가톨릭을 다시 부흥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야말로 교황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아, 그러면 예수회가 약간 행동대원 같은 역할이었다면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교리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했겠네요. 이게 바로 트리엔트 공유회인가요? 맞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에서 1563년은 가톨릭 반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개신교와의 화해를 좀 염두에 두고 압력을 넣어서 교황 바오로 3세가 마지못해 소집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중단되고 또 재개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가톨릭 교리를 명확히 하고 내부 개혁을 단행하는 로마 카톨릭만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공의회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결정되었나요? 크게 보면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교황을 지지하는 이탈리아 대표단하고 또 황제를 지지하거나 공의회 권한을 더 중시하는 스페인 대표단 간의 긴장도 있었고요. 신학적으로도 콘타리니 같은 복음주의자들하고 예수회 같은 보수파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첫 단계, 그러니까 1545년에서 47년까지는 개신교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주장에 맞서서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도적 전통 역시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 성경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공식 본문으로 정하고 개신교에서 제외했던 외경들을 정경에 포함시켰죠.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던 칭의 교리에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의 희망과 사랑, 그러니까 선행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가 하느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전가고 본 반면에 카톨릭은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간다, 주입고 정의를 내렸죠. 개신교의 핵심 교리들을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확실히 선을 딱 긋는 작업이었군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네, 두 번째 단계 1551에서 52에서는 7가지 성사, 세례, 성체, 견진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요. 특히 성체 성사에서 화채설, 즉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사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실제 희생제사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이렇게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화해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죠. 10년의 공백 후에 열린 세 번째 단계 1562에서 63에서는 성인이나 유물공경, 연옥,
면죄부, 대사 같은 개신교가 비판했던 관행들을 재확인하고 정당화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개혁 조치도 있었는데요. 각 교구마다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 설립을 의무화한 겁니다. 아, 신학교요? 네, 이건 성직자들의 자질 향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또 주교의 권한이 교황에게서 오는지 아니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오는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교황청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장기적으로 교황 중심 체제를 궁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는 좀 혼란스러웠던 카톨릭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후 400년 동안 카톨릭 교회의 기준이 되는 트리엔트 카톨릭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리적 명확성, 강화된 교황권, 체계적인 사제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런 큰 변화를 이끌려면 교황청 자체의 변화도 필수적이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들의 좀 세속적인 모습도 비판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교황권의 개혁과 도덕성 회복 역시 반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작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고 예수회를 인가했던 바오로 3세였지만 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인물은 바오로 4세였어요. 이분은 원래 복음주의적 성향이었는데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서 공의회 없이 교황의 권위로 직접 개혁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아, 공의회 없이요? 네. 로마의 부패를 척결하고 종교재판소를 강화했으며 최초의 공식 금서 목록을 만들어서 사상 통제에도 나섰죠. 에라스무스의 책이나 자국어 성경 번역까지 금지했을 정도니 얼마나 강경했는지 알 수 있죠. 좀 극단적인 면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발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비오 4세는 외교수를 발휘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비오 5세는 다시 엄격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황청의 재정을 정비하고 도덕적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황청은 세속 군주 같은 이미지를 벗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개신교도들이 교리는 비판할 수 있어도 교황 개인의 부도덕을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진 거죠. 아까 예수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새로운 수도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회의 개혁 분파인 카푸친회는 엄격한 청빈과 열정적인 설교, 또 빈민 구제 활동으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카푸친회? 네, 우리가 마시는 카푸치노 커피 이름이 이분들이 쓰던 뾰족한 두건 카푸치오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죠. 아, 정말요. 카푸치노가 여기서 나왔을 줄이야. 흥미롭네요. 네, 또 여성 교육에 힘쓴 최초의 여성 수도회인 우르술라회도 이때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었나요? 네, 바로 영성적인 부흥입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냐시오 데 로욜라 외에도 아주 뛰어난 신비가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아, 테레사 수녀님. 네, 카르멜회 수녀였던 그녀는 깊은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수도회 개혁운동, 맨발의 캐르멜회를 이끌었고요. 영혼의 성 같은 책들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하는 기도의 단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신비 체험 그 자체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테레사의 영적 동반자이자 제자였던 십자가의 요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주옥 같은 신비주의 시와 저수를 남겼는데 특히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 겪는 시련과 정화의 과정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네, 이들의 영성은 단순히 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깊고 개인적인 하느님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큰 영적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반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개신교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리를 다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이렇게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아주 다면적인 과정이었군요. 그런데 이 시기 유럽 밖의 상황은 어땠나요? 가톨릭 신앙이 막 세계로 퍼져나가던 때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16세기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 식민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였고 카톨릭 선교가 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교황이 신대륙을 두 나라에 분할해 주기도 했죠. 아, 그랬군요.
아메리카에서는 정복 활동 이후에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대규모로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주민 고유의 종교나 문화가 파괴되고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노예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는 등 어두운 면이 컸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도미니코 회소 속의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신부님은 1511년 설교에서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스페인 정복자들의 만행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신부는 평생을 원주민의 권리 보호와 평화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죠. 아, 다행이네요. 네. 그의 노력 덕분에 원주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역시 아프리카 흑인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예수회가 선교를 주도했는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같은 인물들이 인도,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며 많은 신자를 얻었지만 역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카톨릭의 세계적 팽창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졌던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다면적이네요. 내부 개혁, 교리 정립, 영성 부흥, 그리고 논란은 있지만 세계로의 확장까지. 이 모든 움직임들을 종합해 보면 카톨릭 교회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황권의 강화입니다. 공의회나 황제의 도전을 누르고 교황 중심의 체제가 확립되었고 도덕적 권위도 회복되었죠. 네. 둘째는 교리의 명확화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무엇이 카톨릭 신앙인지 분명해졌고 신학적 혼란이 정리되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영적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예수회를 비롯한 새로운 수도회들과 스페인 신비주의 같은 영성운동이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었죠. 넷째는 선교적 열정의 회복입니다. 유럽 내 개신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전 세계로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려는 강력한 동력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종교개혁 초기에 카톨릭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면 이 반종교 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개신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카톨릭 교회가 큰 힘을 회복하고 공세로 전환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오늘은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응전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부 개혁을 시도했던 복음주의자들의 좌절된 꿈, 강력한 조직력으로 교황의 군대가 된 예수회, 교회의 방향을 결정지은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새로운 수도회와 영성운동, 더 나아가 빛과 그림자를 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선교까지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가톨릭 개혁은 단순히 개신교에 대한 반작용을 넘어서 가톨릭 교회 스스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황 중심의 구조라든지 명확하게 정의된 교리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같은 가톨릭 교회의 특성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 그리고 다른 문화나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